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삶을 향한 삼박자. 축복된 삶을 향한 삼박자. 삼박자가 나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스멜이 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시나요? 너무 생뚱맞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다. 복 받으려고 다닌다. 복 받으려고. 그리고 이 복을 받으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하면 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더니 이제 기복주의자로 돌아서셨나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내지 도구가 되어야 할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건강이든 성공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심지어 자녀이든 간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정작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기복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2절을 보면 그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될지라고 아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계속 설명이 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통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나눠준 이 복을 통해서 왕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통해서 나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변이 좀 살만해지고 주변이 구원의 역사로 채워지고 도배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진짜 복된 인생인 거죠. 고급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된다면 저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기에 급급한 인생, 저는 이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저급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남 주고 살리려고 하는 인생, 이건 저는 고급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는 저급인가 고급인가? 여러분들은 평소 나누는 거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아니면 받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만약에 둘 중에 나누는 거, 받는 거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받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솔직합니까? 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보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할아버지였던, 할머니였던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의 죄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우리는요, 뭔가 나누는 것보다 뭔가 이기적으로 챙기고 키핑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요, 죄의 뿌리를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욕심이라고 규정을 해요.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즉 사망까지 이르는 데의 첫 출발점이 뭔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즉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성향인데, 바로 이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래도 누굴까요? 그렇죠, 정확하죠. 역시 우리 상한이 형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그래도 가족이죠. 제 아내와 제 자녀들. 그러면 저는 제 가족에게는 이타적인 삶만 있고 이기적인 모습 없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한날은 제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실실 웃는 거예요. 계속 혼자 실실 웃길래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혼자 실실 웃을 때는
저한테 왜 웃는지를 물어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무언의 요구죠? 왜 웃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본인에게 제가 사랑하는 딸인 미니가 와서 엄마, 저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안 속상했을까요? 무지 속상하더라고요. 무지.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아버지보다 엄마 더 좋아했어요. 엄마는 밥도 챙겨주죠. 뭐 아프면은 엄마는 그래도 밤새도록 또 간호도 해주죠. 여러분, 자식이 모성애에 더 끌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말로 삔또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미니 좋아하는데, 나 딸이라고 정말 많이 아끼는데, 아니 이 자식이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고? 약간 마음 상하더라고요. 제가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이제 했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상할까요, 여러분? 왜 상할까요? 마음이. 바로 미니는 내 건데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 건데. 그건 내 건데. 저놈이 날 더 좋아해야지. 왜 엄마 더 좋아해? 이 내 건데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즉, 가장 이타적인 상대라고 여기는 가족에게도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들보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고급 인생이 되기가 힘들어요. 내 자녀가 나중에 크면 결혼하고 독립할 때, 여러분 이때에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고부 갈등이 왜 생깁니까? 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나요? 이 이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나중에 되면 그것이 곰고 골마서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있는 이기심, 욕심, 죄, 이거 젊었을 때부터 해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저급 인생에서 탈피해서 고급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 숭배자의 가족, 환경,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흘려보내서 가족이 덕을 보고 지역사회가 덕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한 진짜 고급 인생으로 탈바꿈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고급 인생 될 수 있어, 너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덕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들이 덕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내 직장, 내 친구, 내 주변 사회가 덕을 보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세 가지 행동으로 그 복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동사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그 설교의 제목대로 삼박자로 표현했어요. 같은 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도 고급 인생,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태도, 그가 헌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주저함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1절에서 설명돼요. 그것이 바로 뭔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우리 부모,
형제도 버리고 살던 집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말씀인가?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죠. 교회 처음 오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깊은 뜻을 생각하려고 보다 좀 1차원적인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즉 고향과 아버지의 집, 즉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옛 것이에요. 과거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를 주목해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즉 가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거의 옛 습관의 자리를 떠나야지만 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뭔가? 즉 과거 내가 주인이었던 옛삶, 이건 나한테 너무 편하네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삶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버리고 미래,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미를 가장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즉 옛 습관이죠, 옛 삶의 자리를 따르려고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새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인 거죠. 그것이 용기와 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용기와 도전입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걸 너무 좋아해요.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뭘까? 즉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작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예전에는 참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좀 도전을 좋아하고 미국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새로운 자리에 대한 도전,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뭐 젊기에 좀 즐겼던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일본에 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 내가 내 가족, 내 자녀들 이끌고 여기 와서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을까? 근데 못 살겠더라고요. 처음 느껴봤습니다. 왜 못 살까? 제 처음으로 왜 그런 두려움이 나한테 생겼을까 했을 때 처음 느꼈던 불편함이 뭐였냐면 언어예요. 언어. 일본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뭐 영어도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걸 다시 내가 배워가지고 이걸 여기서 일본어를 하면서 다시 새 출발을 한다. 이게 막막함 때문에 앞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 일본 문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하철 타면요 옷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즉 직장인들은 하얀색 남방에 까만색 짙은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뭔가 이게 다 일치해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못은 튀어나오면 망치로 쳐라. 개성과 킴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그런 곳에서 내가 이 문화에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언어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익숙함에 즉 물들어간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특별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합니다. 75세.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과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막막함이 없었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떠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기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용기, 믿음. 그의 신앙의 용기와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실질적으로 떠나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옛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적합한 곳. 갈대아 우르는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가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은 것이라고 볼 수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방해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진짜 복된 삶,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고급 인생으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아무리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여건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많다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라고 대변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나의 습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맞춰 가는 게 즉 예수님 말씀하신 뜻인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이것을 잘한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삭개오에게 과거의 습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돈 모으는 것이었어요. 돈 모으는 거, 불의하게 재물 모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을 포기하잖아요. 불의한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확정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가? 네 과거의 재물 버려. 근데 이 사람은 뭘 못했죠? 그 재물이 아까운 거야. 이거 어떻게 버려? 못 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축복된 삶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못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이 되고자 하면 주님 말씀에 따라 버리라고 하실 때는 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인들, 그 최고의 경지에 오른 예술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버릴 거를 잘 버리는 사람이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자기를 빚는 장인들 중에 삼류들은요, 자기가 도자기를 빚고 가마에 들어가서 그 작품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아구가 틀어지고 예를 들어서 색감이 그 도자기에 잘 묻어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때 삼류들은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장에다 갖다 가서 단돈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팔려고 해요. 이게 삼류들이거든요. 근데 인류들은 어떤가? 미련 없이 그것이 자기가 봤을 때 완성된 작품이 아니면 색감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고 뭔가 오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깨트려 버리면서 수천 번, 수만 번 깨트림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인류들은 하나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버려요. 이게 인류와 삼류들의 차이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다 함에도 결국은 우리가 왜 고급 인생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의 지배를 받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고 자꾸 옛삶이 아깝다는 이유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자기 욕망이라는 과거의 산물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삶이 계속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제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 높은 뜻 정의교회, 한국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오대식 목사님의 그 간증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 어느 일본의 작은 교회에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일본의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 남자 성도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 중창단이 나와가지고 중창을 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러 나온 그 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들은 모두 다, 3명 다 야쿠자 출신이에요. 야쿠자 출신. 그러니까 큰 거구에 이 걸어 나오는 자세나 이 목에서부터 막 문신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보기에도 본인이 너무 위압적이라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눈 뜨고 있으면 시험 들고 눈 감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찬양 마치자마자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 세 명의 중창단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세 명 다 모두 다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면서 그 말과 동시에 세 분들이 다 왼손을 앞으로 딱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세 분 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성도들은 그 새끼손가락이 없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기에 그 자리가 모두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자마자 그들이 비록 자신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은 더 이상 이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더니 두목이 칼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가락을 끊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데에 방해되고 있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것들을 우리는 과감없이 버린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갈대아 우르에서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이든,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섬겨왔던 과거의 삶의 철학이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옛 생활이든, 우리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과감없이 벗어버리고 던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위에 셀 모임을 할 때 셀 리더든 주변의 신앙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중보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끊고 싶은데 안 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옛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사람으로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동사, 즉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던 그 두 번째 동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갑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즉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삶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삶의 인카네이션, 즉 성화되는 것, 성육신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빗댄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화가 있습니다. 얘가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게으르고 너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한마디로 이게 나이는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이 됐는데도 지 삶을 지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녀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놈 어떻게 사람 만들까 하다가 부모가 고심 끝에 주변에 있는 오렌지 농장에 이 자기 아들을 취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일은 이런 거였어요. 이 오렌지를 따면 컨베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오렌지가 오면 좋은 오렌지는 갖다 팔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놓고,
나쁜 오렌지는 갈아서 주스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글로 보내는 걸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 녀석이 게으르고 이래도 이건 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취직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로 사표 쓰고 나왔다는 거야. 그 애가 왜 사표 쓰고 나왔나 봤더니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선택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요즘 세대를 빗댄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즘 세대는 누가 선택을 해주죠? 누가 선택해요? 부모가 다 선택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누가 선택해 줍니까? 부모가 여기 가라고 해야 가요. 졸업해가지고 직장 가는 거 누가 선택해줘? 부모가 여기 가라고 하는 거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결혼을 하든 결혼도 누가 하고 해야 되는 거 부모가 선택해 줍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모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지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인생에는요 끝없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을까요? 중대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가? 저한테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친구가요 주일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저한테 이걸 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든 무슨 질문하든 그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내용도 고급적인 것인가 저급적인 것인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 못합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놀러 가야 되는가 이것조차도 선택을 못하나요? 이게 뭐 때문일까?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 본인이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지를 않으니 이것조차도 선택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이후로부터 즉 한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13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거. 그래서 롯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소돔을 선택해서 나가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을 선택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그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손과 발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 선택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단이 쌓여서 결국 지금의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열에 이를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평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묵상을 하는데요 참 이 구절이 오늘 이런 부분들과 참 많은 연관이 있어서 제게 많이 은혜가 되었던 묵상했던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스토리가 나와요. 즉 사무엘상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직까지 유대 왕에 이르지 못한 때요 사무엘 하에 가서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후반부는 대부분 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이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되다가 나중에 600명까지 이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아둘람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한 600명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출생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한마디로 이 잘못 밉보여가지고 이 눈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에 잠시 나갔다 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그 600명의 사람들의 아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이때 잡아갔을 때에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갑니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이 본거지에 있었던 여자들은 싹 다 잡혀간 거죠. 다윗이 서둘러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유대 광야를 보면 알겠지만 동서남북 다 열려 있는데 이곳에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찾을 겁니까?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 이 납치된 여자들이 아말렉 족속들의 손에 의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길이었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 거야.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쫓아 달려나가는데 그들 앞에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소년이 아니라 이집트 소년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급한 것은 자신들의 아내를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지금 이 소년 쓰러져 있는 거 이거 그냥 스킵하고도 지나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중대한 시간에 그 소년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요. 살리는 쪽을. 이 선택은 지금 한시가 급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죠. 근데 다윗은 이 소년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고 물도 주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다윗이 이 시급한 순간에 이 소년을 살리는 쪽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이미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쓰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 소년을, 보이는 이 소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내일 급하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를 도와준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옳았어요. 그 소년은 다윗의 돌봄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그 전날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다윗의 본거지에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뺏어갈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의 노예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자신을 도와주자 그 회복을 시켜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소년은 아말렉 족속이 숨어있는 그 본거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그저 침 탁 뺏고 탁 쳐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일로 갔다는 이런 요술 따위로 가지고 지금 뛰쳐나갔다면 다윗은요 하루 이틀 일주일 뭐 한 달이 지나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느리게 보이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쪽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더니 가장 느리게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 그래서 결국은 다 구출해 오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요 언제나 승리는 보장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느리다 갈다 할지라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거 자꾸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 몰라도 신앙은 그 소리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혐오하는 친일파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를 36년이죠 36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일파들이 언제 많이 생기냐면요 30년 지나가면서 생겼어요. 30년이 딱 지나가면서 친일파들이 대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전에 30년 전에는요 초반에는 대부분 다 독립을 바라고 친일 반일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30년이 지나가자마자 대거 친일로 돌아섭니다. 이때 뭐 현대 뭐죠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을 썼던 그 이광수라는 사람 무정이라는 것을 지었던 사람 그 사람도 그때 이 친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왜 돌아섰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독립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일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 돌아섰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그 사람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친일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자기 할아버지든 자기 아버지든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을 저는 봅니다.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이 옳다 해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과거들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되거든. 다 잃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아픔, 이 저주 아닌가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딘 분들. 한국은 독립될 수 있다. 한국은 독립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언제나 끝까지 독립을 선택하면서 반일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 어떤가요? 비록 친일보다 못 산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너무 떳떳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까? 이게 축복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 돼, 여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다 돌아서서 마귀 편으로 서버린다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헌신된 행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는 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야 된다는 거. 뭘 쌓아야 되는가? 즉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을게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구절을 보면 7절과 8절에서 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주목해 보면요, 이 앞뒤를 보면서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의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상황이. 특별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부족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네 땅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험 들까 봐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바로 이 땅이 네가 가질 땅이야,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8절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딘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산지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산지에다가. 여러분 이거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에게 좋은 땅이란 산지가 아니라 평지죠. 왜? 거기에 대부분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거기를 가야지 지금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산지에다가 지금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된 목초지에서 풀을 같이 뜯어 먹게 하기에는 그 원주민들의 횡포가 심한 겁니다. 막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위협에 피해서 산지에 올라와서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도 제단을 쌓고 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단을 쌓고.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뭐 잘 될 때 예배 드리는 거, 잘 될 때 뭐 헌금하는 거, 물론 뭐 이것도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정말 믿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대충 그거는 어느 정도 한다고 친다면 안 될 때 예배하는 거, 정말 내 상황이 막힐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 좀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주목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황이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힘들 때도 불구하고 인생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변함없이. 저는 이 예배의 행위 속에서, 즉 아브라함의 이 행위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의 결단을 발견합니다. 즉 그는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 지금 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내 마음의 뜻과 반대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재산, 즉 내 목줄이 걸려있는 목초지가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예배의 제단을 쌓겠다. 이게 바로 8절에서 그가 예배의 제단을 쌓은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역시도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힘들 때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죠.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주제가 예배였는데요. 이 상황이 같이 흘러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은 너희 정말 복된 삶 살고 싶니? 그렇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쌓아 올려야 할 예배의 제단이 어디일까? 1차적으로는 여기겠죠.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또 2차적으로 친다면 수요 예배도 예배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요,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라 부르지 않고 3일 예배라 불렀어요. 여러분들 뭐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3일 예배. 저는 이거 참 좋은 영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말에 작심 3일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결단해서 가면 여러분 3일 넘깁니까? 여러분? 보통 월요일날 좀 잘 되다가 화요일날 조금 흐지부지되다가 수요일날 완전 망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공급받고 결단하고 나가면 목, 금, 토 어느 정도 사는 거. 그럼 일주일이요, 즉 빈틈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시스템이 돼요. 근데 이걸 하나 가지고 계속 버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요 예배가 정말 좋은 영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이거는 더 궁극적인 건데, 순간순간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내가 가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빈틈없는 제단이 되게 하는 거, 이건 최고인 거죠. 이건 최고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영적으로 취약한 지대가 될까? 여러분 어디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지대.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 성인군자 다 해요. 성인군자 합니다. 여기서 싸우나요? 여기서 안 싸우잖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는 약할까? 삶의 자리로 가면 약해요. 삶의 자리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약할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디가 약하지? 했더니 제가 어디 약할까요? 저는 차 안에서 약해요. 차 안에서. 이 공간이 저한테는 영적으로 제일 취약지대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제가 이 동네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동네 운전 정말 매너 없게요. 제가 시험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입에서 막 여기까지 막 차올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물론 제가 뭐 쌍욕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도 제가 뭐 10원짜리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애들 있는데 말 조심하라고. 그럼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야 나 목사지. 조심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취약지대는 차 아니에요. 거기 빨리 예배 제단을 쌓아야 돼. 예배 제단이 뭐예요? 그곳에서 뭐 향 피우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정신인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자리야.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즉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내 만약에 영적으로 가장 취약지대가 차 안이라고 한다면, 차 안에서 일주일의 예배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끼어들더라도 가세요 이러고, 웃으면서 양보합니다 이러고, 빵빵 하려고 해도 참고, 아이고 축복된 사람 막 이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전체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빈틈없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즉 너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 되는 거죠.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고급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뭔가 3가지였습니다. 바로 떠나고 따라가고 쌓아라. 떠나고 따라가고 쌓아라. 뭘 떠나고 따라가고 쌓아라는가? 바로 옛삶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 올린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진짜 고급 인생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3박자, 즉 버리고, 즉 떠나고 따르고 쌓아 올리는 삶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극히 큰 복을 받고 또한 누리면서 나누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급 인생 되시는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